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교 제목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로운 미래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문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기록된 문자 속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지만 성경이 하나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문자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 지치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힘내시라고 위로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이 있고 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대언해서 선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이야기하면 제가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때로는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저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저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시고 교훈된 길로 가지 못할 때 책망하시고 책망해서 안 될 때는 주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져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자신에게 하나님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거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으며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찔리기도 하시고 은혜를 받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그의 과거를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그 사람의 미래가 궁금하신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시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나 보면 현재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결과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지난 내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 속에 그 사람의 미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나라든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나라 민족의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실수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우리가 프로 선수들을 보게 되면 프로 선수들이 실수를 안 하는가?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용납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몸에 익혀질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프로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악착같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데,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대면서 자기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안 대요. 그러고 난 뒤에 뭔가 실수 한번 하고 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공된 사람으로 살기는 힘들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누구든지 실패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숨기기보다는 실패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다면 솔직하게 넘어진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한번 실패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실패한 것을 또다시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배울 때만 가능합니다. 가슴같이 실패해서 가슴같이 깨닫고 정말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고 깨닫는 바가 있을 때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그게 아니면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뭔가 실수했으면, 뭔가 실패했으면 뭐 깨닫는 게 있어야 돼.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이런 몸이 있었을 때, 주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은 왜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과거의 실패를 듣고 미래의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난 뒤에 마지막 권면하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 또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리바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지 반석을 치라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 모세 또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모세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유한 자라고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뭡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앞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첫 번째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듣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듣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반드시
단계가 있는데 깨닫는 은혜가 언제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숙도 없습니다. 내 삶에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신앙이 더 이상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로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게 만드는데,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기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이 바둑 대국이 끝난 후에 해당 대국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두었던 순서대로 다시 둬보는 거거든요. 대국의 내용을 이 대국자 두 사람이 처음부터 재연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사들의 대국에서는 복기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겼느냐 졌냐 승패의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이 대국의 내용을 연구 검토하는 것은 본인의 실력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졌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바둑두건한테 복귀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는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보면 뒤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앞을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안을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뒤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앞을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위를 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안을 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뒤를 보라는 게 뭐냐 보면, 지난 광야 40년 출애굽 1세대 너희들 부모 세대들이 40년 걸었던 뒤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앞을 보라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진격하라는, 앞을 바라보며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위를 보라는 거죠.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 정말 이렇게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안을 바라보는 것은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뒤를 보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면,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뒤를 안 보는 거예요. 정말 지난날에 왜 실패했는지 그 뒤를 안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은 뒤를 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난 과거를 들추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뒤를 봐야 되는데, 살펴봐야 되는데, 신명기 7장 내용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출애굽 1세대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의에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너희 부모 세대들이 살았던 과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거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면 너희 부모 세대와 똑같이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출애굽 1세대의 문제는 실패된 자리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가는 곳마다 실패를 하는데 그 왜 실패를 했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데, 실패한 자리에서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날 건데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데 맨날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가 원망불평을 하고 있고, 그들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깨닫는 은혜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징글징글합니다. 뭐 하나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똑같은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0년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매를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를 맞아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뒤를 보셔야 돼요.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 지난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지난달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축복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2절 말씀에 곧바로 지난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하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3절 말씀에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걸 몰랐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다고요? 짐승 같은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자체는 존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 짐승은 매를 대면 바꾸거든요. 근데 아무리 매를 대도 깨닫지 못하는 게 누구일 수 있냐 보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이제 과거의 삶의 실패와 사역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그래서 때때로 보면 내가 있는 지역도 떠나는 일들이 있었는 게 거기에 있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떠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적인 스타일인데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과거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전함을 간 적도 한 번 했지만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 가족이 너무나 저한테는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자주 모시고 다녔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나 감사해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더 못했다.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거든요. 때때로 그때도 보면 성도님들이 떠나갈까 봐 싶어서 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책망을 하시면서 네가 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얘기하셨거든요. 이거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날까 싶어서 아무 말 못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는 내 종이 아니구나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결국은 이 실패를 했지만 또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실패 계속해서 실패를 이 광야 40년 돌았던 출애굽 1세대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뒤를 안 보는 거예요. 내 지난 삶 속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살아도 미래를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약속의 가나안 땅 앞두고 난 뒤에 너희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막연한 새로운 미래, 막연한 행복 그런 미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실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과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그 과거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또 배우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 인생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실패했던 그 과거를 딛고 일었을 때만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뭐가 문제 있는 거죠? 질문해 보셔요. 질문 안 해보니까 기도할 때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안 줍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도 나는 무조건 맞아. 그럼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혹여나 이번 한 주간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질문해 보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 인생 안 달라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위기의 순간은 다 찾아오는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하느냐 하나님을 빼느냐의 차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사울과 골리앗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러 나갔지만 블레셋 군대들에게 깨어졌잖아요. 골리앗에게 전쟁에 치러보지도 못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없어져 힘이 없게도 없겠지만 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전쟁에 나가니까 그 전쟁에서 기가 죽어서 나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전쟁이 있게 되는데 다윗은 뭡니까? 아무도 자기 혼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을 더했을 때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다 그리고 두렵과 염려가 있다 차이가 뭐냐 보면 하나님을 더하느냐 빼느냐의 차이가, 하나님을 더하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못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실상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차지할 땅으로 들였을 때 가나안 7족속이 대표적 7족속이 나오는데 7족속을 옥석 이야기하면서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실 때인데 진멸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뭐죠? 상황과 환경을 봤던 거예요. 정말 거인 족속이 안악 족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얘기하면서 전쟁 치르면 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이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뭐죠? 상황과 환경을 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데 너를 인도하사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는데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7족속을 쫓아내실 거라고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뒤에 말씀에 1절 후반절에 보면 좀 띄워주세요. 뒤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 나와 있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눈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쫓아낼 테니까 이전 말씀에 그들을 진멸시켜버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이 전쟁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기게 되지만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물러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는 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정말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 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보면 이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기를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는 깊은 데로 그물이 땅에 내리지 않는 그곳에 내리라고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 한 가지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쳐서 힘을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게다가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헛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또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지금 물고기 잡힐 상황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상황을 안 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상황을 안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상황부터 돌아버려요. 그러면 상황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주님 보실 때 좋아하시겠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성경 말씀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 그러면 두려워서 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누워서 잠잔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에서 5장 4절과 5절 말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는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죄만 짓고 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뭐죠?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 말씀에 보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온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얘기하신 것이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판판이 지는 사람이 있어요. 판판이 주변에 절대로 불리한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안 되는 상황, 낙타가 바늘길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도 부정적인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모든 상황 보면서 계산 빠르고 믿음과 계산은 함께 가지 않거든요. 계산 빠른 사람하고 만나서 답 나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주님을 쫓아내신다 그랬을 때는 상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이 믿음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계산하는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돼요. 사울이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전쟁은 싸워보기도 이기는 졌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소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했을 때 그 전쟁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을 빼버릴 수도 있겠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불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내가 뭔가 행실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갚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양다리 걸친다는 말 아십니까? 양다리 걸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양다리를 걸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한 발짝 들고 세상에도 한 발짝 두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렇게 걸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보면 양다리 걸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어느 한쪽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 가지고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까 두려워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다가 바알과 아세라 양다리를 다 걸쳐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선택해서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 딱 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 이게 1계명이거든요. 그 1계명이 뭐죠? 옷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지만 단추가 첫 단추가 어그러져 버리면 밑에는 다 어그러지거든요. 10계명의 1계명이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신들이라고 했을 때는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면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참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은 누구를 위해 섬기는가?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는 얘기했을 때 나 외에는 이 뜻은 내 곁에, 내 옆에라는 뜻도 있어요. 내 옆에 다른 신들 두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누구를 둔다는 거죠? 재물을 둔다는. 이 동일선상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옆에 자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자기의 인간적인 성공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리고 뭡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은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하면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도 받아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징계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사랑하고 순종해서 축복받는 그 삶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징계받는 그런 것들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경험해 봐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불순종이 계속 불순종으로 갑니다. 근데 신앙생활할 때 참 놀랍게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순종의 길로 갑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계속 순종이 복이라는 걸 알고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순종하면 부담이고 순종하면 억지 같고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안 하거든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버려요. 자기 열심으로는 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순종이 재밌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온 것을 아니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뭘 준다고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게 되면 뜻도 가게 되고 힘도 가고 목숨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안 가면 뜻과 힘과 목숨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뢰함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생존의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시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희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대점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뭐 깨끗해서 너희가 거룩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남들 비해서 깨끗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사람 구원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한 게 있으면 자랑하겠지만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구원한 것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9절에서 10절 말씀에 7장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불순종한다, 그런 일 없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한다, 이런 일도 없어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여호와를 자기와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또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과 불순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순종이 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내 가나안 사람을 넘겨줄 테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언약 맺지 마라. 그들과 어떤 언약이라도 맺지 마라. 3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혼인하지 마라.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과 언약 맺지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나만 섬기겠다 언약 맺는데 그 땅의 신들과 언약 맺지 마라.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방인 여자와의 결혼은 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방이 이세벨과 결혼 돌아왔을 때 모든 신들이 다 돌아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우상들은 다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우상이 내 안에 커져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놓치고 우상 붙잡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상이 들어오면 언약 맺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고, 우상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순종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다 지켜 행할지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헤세드, 그 자비를 베푸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순종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엄연한 의미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순종은 그림의 떡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사랑하니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순종은 부담이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간다는, 뭐가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다.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 말 잘 듣는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저 말 이야기하면 뭐 같이 놓고 뭐 그냥 이런 사람이면 저하고는 거리가 떨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면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과 순종은 비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내 안에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안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뭐라고요? 있지 않다. 내 마음의 보좌는 한 대상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면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거 많이 경험합니다.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솔직하게.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온 것인데,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세상으로 왔고 세상 뒤에는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다, 사단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잡아버립니다. 사단에게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주님께 사랑을 바쳐야 될 대상이 세상의 것을 마음이 뺏겨 사랑을 바쳐버리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 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사랑과 세상 사랑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갈 때에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출애굽 1세들이 실패한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순종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돌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출애굽이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실패된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려면 결국은 뭡니까? 너희 부모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땅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보면 왜 우리가 한 번의 예배가 더 중요하고 한 번의 기도가 더 중요하고 왜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한 번의 예배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한 번의 더 기도가 새벽 기도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거 해야 돼요.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그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거리를 두니까 나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지만 저녁에 돌아갈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하시면 순종은 그 따라오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순종을 하고 싶다고 되던가요? 순종 억지로 하면 잠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담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면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도 실패해봤고 정말 여러분도 다 실패해봤었잖아요. 그러면 또 실패 그 반복하실래요? 하나님은 해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이거 계시거든요. 문제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자꾸 상황만 보니까 실패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보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실패하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들어가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달라요. 이 땅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래.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짐승들은 매를 대면요 습관 바꾸습니다. 뭐 이렇게 박명수 이제 집사님 보니까 강아지 훈련시키는 방법에 앉아 일어서 뭐 이렇게 영상이 있던데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앉아 일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바뀌는 게 뭐냐 보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과거의 삶이 왜 잘못됐는지 알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로 이어가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